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더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아멘. 네. 자,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날 부르소서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금증가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네, 546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으로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사람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라는 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원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영웅 이야기에
마음이 끌립니다. 심리학자 조너선 화이트가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은 논리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에 마음이 끌린다라고 한 말이 기억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보다는 이야기에 더 마음이 끌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 더욱 마음이 끌리는 것이 영웅 이야기입니다. 영웅 이야기.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억눌린 현실을 뒤집어주면서 마침내 승리를 가져다주는 이 영웅 이야기가 참 언제 들어도 언제 보아도 참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되었든지 역사 속 위인이 되었든지 혹은 오늘날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든지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저 사람이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가운데 더더욱 우리의 마음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삶이 힘들수록 상황이 답답할수록 사람들은 더 강력한 영웅을 기다립니다. 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처한 현실을 바꿔줄 지도자, 우리 편이 되어 싸워줄 존재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하는 그 영웅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 기대에 맞는 누군가를 발견하면 아낌없이 환호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영웅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그 기대는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을 품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왕을 기다렸습니다.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강력한 왕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왕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첫 번째 의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분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었기에 사람들이 막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분이 정말 오셔? 정말 이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데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성이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유월절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서 수도 없이 모여듭니다. 그렇게 모여드는 그들은 자연스럽게 민족적 열망이 더욱더 고조됩니다. 왜인가? 그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자존심이 상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현실의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강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 기대감이 지금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바랬던 구원은 단연코 로마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현실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틀린 것은 어떤 왕인가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왕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시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와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슷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지만 응답이 내 기대와 바람과는 다를 때 또다시 낙심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왕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 기대를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우리도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 주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왕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기대 속에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왕을 올바르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은 어떤 왕이신가? 사람들의 기대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십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시 왕이나요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으로 입성할 때 되면요, 그 힘과 권위와 또한 정복자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군은요, 정말 그 정복자의 그 승리자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성에 입성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성 안으로 입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달랐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대요.
왜 이럴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 왕이나 그 장군, 승리한 그들처럼 멋진 말을 타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대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겸손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저분이 진짜 메시아이시구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고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여 말씀하신 그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하였는데 저분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네. 저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아마 기대감이 한껏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은 강한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를 무너뜨릴 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무너뜨릴 왕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왕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편하게 해줄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왕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사람들의 기대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왕의 보좌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이 모습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왕, 죽음을 통해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왕,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여전히 힘의 방식에 의하여서 살아갑니다. 힘이 있으면 잘 될 것 같아요. 또한 힘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 힘은 다양한 종류일 겁니다. 더 많이 가지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더 높이 올라가면 괜찮아질 것 같고, 더 강해지면 문제가 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늘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낮아짐, 그리고 희생, 그리고 순종, 그리고 겸손. 이게 진짜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요, 스스로 높아지려는 왕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신 왕이셨습니다. 빼앗는 왕이 아니라 내어주시는 왕이셨습니다. 군림하려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왕을 기대하십니까? 내 바램과 내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 주실 그런 목적의 왕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정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기다리십니다. 사람들의 완호 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들의 바램처럼 왕의 보좌의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기대와 달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생명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참 소망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참 소망은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함께 지냈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부활을 또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말씀을 못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의 16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야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스가랴 9장 9절에 그 메시아의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왜 사람들이 저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라고 환호하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십니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누구도 일으키지 않는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왕이심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를 나흘 만에 살리셨지 않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시는, 죽음의 권세를 깨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신 예수님임을 그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인간 최대의 대적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이 죽음이요, 이 사망이요. 죽음과 사망은 인간을 불안하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존재가 바로 이 죽음, 사망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로마 정부가 아니라 그 이 세상을 그렇게 짓누르고 있는 이 사망 권세, 그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잠깐 잤다가 내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대기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소망은요, 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왕은 나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울 때 비로소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 참 소망이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소망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이제 오늘 중요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한번 다시금 살펴보면서 내가 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기대를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참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오늘 주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믿음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